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어야 될 5가지, 초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고상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배설물과 보배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은 성도를 훌륭해지게 하고 거룩해지도록 합니다. 인생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래요. 진짜 살아야 할 목적과 생명을 다해야 하는 증인으로의 부름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사도직을 기도하고 제비 뽑아 세우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12자리를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12사도가 있다가 한 명이 빠지면 11명으로 진행해도 될 듯 싶은데 왜 12사도를 채워야 하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사도를 기도로 세우고 사도를 제비 뽑아 세웁니다. 왜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방법, 제비 뽑기라는 방법으로 사도를 세웁니다. 왜 그렇지요? 왜 12사도가 채워져야 하고 왜 기도와 제비 뽑기로 사도를 세워야 할까요? 우선 왜 12사도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7절, 이 사람은 가룟 유다지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런데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없지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18절, 불의의 싹스를 받고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를 팔아 번 돈을 불의의 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죽음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는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팔아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불의의 싹이라고 하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팔아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불의의 싹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성도 팔아 돈벌이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팔아 무엇인가를 얻지 않습니다. 예수 팔아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불의의 싹시지 은혜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예수는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제 가룟 유대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지요? 6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은 나쁜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착함과 도둑이 한 몸에 있습니다. 겉은 착한데 속은 도둑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를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유다입니다. 다른데 도둑이라고 하는 불의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라고 하는 착함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신앙, 불의의 싹을 추구하는 신앙, 가면 쓴 신앙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껍데기는 신자인데 속은 도둑놈입니다. 신자의 가면을 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신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도둑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고 사도라 칭했던 사람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도둑이라고 하는 것을 착함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은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도둑은 주인의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 힘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범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것만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도둑은 주인이 주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주인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주인이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 도둑과 의인 가라지와 알고 유다와 제자 모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를 팔아 불의의 싹을 채우려는 악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유다라고 하는 도둑이 예수님을 속이려 했지만 예수님 속지 않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들켰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털썩 주저앉으세요. 그래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유다가 들키니까 도망갔습니다. 중요한 건 직분이고 직무예요. 기어이 사도의 직무를 행할 사도의 직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대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죽었습니다. 12명이었던 사도가 1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12사도 중 유다로 인해 생겨난 빈자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왜요? 제가 참 궁금해요. 그냥 11명으로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한 명이 또 가룟 유다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해당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과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성령님께서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해당 본문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도 한 명을 채울 필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회 내 수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11명으로 출발하면 되지 꼭 12를 채워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실체는 그림자와 모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것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떠올리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왔더니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인데 모세가 말씀을 기록한 후 두 가지 하네요. 하나는 제단을 쌓고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제 제단을 쌓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으로 제단을 쌓는 거고, 12기둥을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울 때 항상 돌무더기를 쌓든지 큰 돌을 가지고 오든지 출애굽기 24장 4절처럼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12기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12기둥이 보여주는 것은 12지파. 12지파가 보여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게 12지파, 12기둥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구조를 상징해요. 교회 전체, 구원받은 전체를 보여주는 게 10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릅니다. 왜 12제자라고요? 구원받은 교인 전체를 보여주는 게 12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12 기둥으로 세워진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구원받은 전체 교회로서 12 지파처럼 신약에 구원받은 전체 교회로서 12 사도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28절 중요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언제지요? 언제지요? 예? 크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틀리셔도 됩니다. 바깥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언제지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지요?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승천 때, 28절,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고 형벌을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은 12 사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언제 일어나지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라고요? 승천이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12 제자가 12 지파를 심판한다고요. 이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2장 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승천 때 신약의 12 사도로 가 구약의 12 지파를 심판한다 하는 겁니다. 12 지파, 12 사도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공교회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를 믿는 하나의 교회,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 구원받은 전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약에 구원받은 전체, 그래서 1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사도를 이제 세우는 방법이 기도와 제비 뽑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직이 매우 엄정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통해서 잠깐 맛을 봤습니다. 아, 심판하는구나. 이 엄중하고 위대한 사도직을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제비 뽑아 선출합니다. 제가 궁금한 이거지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제비 뽑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잘 보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지요? 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가 아닙니다. 마띠아가 되거든 요셉이 되든지 아무나 돼도 상관이 없다가 아닙니다.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인과 동시에 순종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간구인과 동시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띠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는 요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 겁니까?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인과 동시에 선조의 순종이 맞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 중에 누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왜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명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요 성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진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디에 임하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나는 나의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가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120명이 기도하고 후보는 두 사람입니다. 마띠아가 될지 요셉이 될지 모릅니다. 둘 다 되면 좋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선택될 겁니다. 요즘 말로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상하지요? 떨어진 사람, 아이고, 믿었는데 나를 선택하지 않다니 섭섭해서 교회 안 다닐란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고요. 기도는 내 마음과 내 고집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내 주머니 채우는 기도만 해요. 자녀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젖줘 하면 그 아이 잘 키운 겁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백화점 가서 과자 사달라고 조르며 막 누워서 땡깡 부리면 그 아이 잘 키운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젖먹는 신앙이 있고 믿음의 대장부가 있습니다.
예, 젖 먹는 아이로 태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달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잘못됐든지 그 사람이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기도가 뭔지를 잘 보십시오. 내 마음과 내 고집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맏대아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나는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를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로 옮기면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면 사도행전 1장 26절의 제비 뽑기 역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는 파라다이스가 이겁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 안 되는 것보다도 되는 것이 좋지. 제가 담당했던 고3 아이가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에 시험을 치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왜 다니냐?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에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할까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이트클럽이고 술집입니다. 제가 고3 담당했던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휴학을 했습니다. 왜 휴학했냐? 서울대학교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모님도 기도하고 아이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뭐 할까요?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을 맡기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까?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좋다고요.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는 항상 속도와 방향의 싸움을 합니다. 성도는 항상 방향과 속도의 싸움을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속도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지만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12 사도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새 언약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신약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도행전 1장 제비 뽑기와 기도를 통해 모든 결정과 사역에서 너희는 나를 구하라. 사람의 판단보다 나의 주권을 신뢰하라.
너희의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몸임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는 간구이자 순종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행위가 기도인데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죠.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뒤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 바람에 나는 쭉정이처럼 휘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세우는 것을 가리켜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의 길,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되고 복된 다듣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합니다.